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단번에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깨끗해요. 우리 자신만을 볼 때는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의로, 은혜와 사랑으로 깨끗한 자로, 거리낌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들이 늘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려야 되겠죠. 이 거룩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때에 참 어리고 부족하죠. 33살에 목사 안수를 받긴 했습니다마는 25살 때부터인가요? 4살 때에서부터인가? 그때부터로 봐야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신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리죠. 그래서 몇몇 교회 옮겨 다니면서 배우긴 했습니다만은 늘 부족했습니다. 전도사가 뭘 알겠습니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고 이제 시험 삼아 시키잖아요. 뭐 두서도 없고 말씀을 제대로 얼마나 바르게 전했겠습니까? 늘 부족하죠. 이런 모습을 본 그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 이제 돌려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설교에 대한 내용이죠. 이제 우리가 회계 장부를 이야기할 때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장부는 맞는데 돈은 안 맞는 경우가 있다. 설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돈은 맞는데 장부가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설교가 그렇습니다. 근데 심한 경우에는 장부도 안 맞고 돈도 안 맞는 그런 설교, 그런 장부 같은 설교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 눈치를 챘죠. 정말 그렇게 부족했구나. 얼마나 성경을 모르면 또 이렇게 두서없이 설교를 하면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겠어요. 물론 정말 불쌍하고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니 저에게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스로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교만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전도사 시절에는 열심히 배우려고 했습니다. 물론 목사가 돼서 안 배운 건 아닙니다만은 항상 배워야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더라고요. 지금도 부족하고, 우리 성도님들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목사로 세움을 받아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 뿐이지,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 모든 모습을 보면 저보다 더 훌륭해요. 저는 뭐 잘난 것도 없습니다. 그냥 목사로서 있어서 이렇게 대접을 해 주셔서 또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이렇게 있는 것 뿐이죠.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습니다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다 따져봐도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족해도 이렇게 세워주셔서, 또 부족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또 들으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누군가 나의 부족함을 이렇게 충고해주고 또 책망해주고 채찍질해주고 조언을 해주면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옆에 이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충고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겠죠. 물론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 그 과정을 겪는 이렇게 전도사라고 할 수도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군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뭔가 말을 해줄 때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불쾌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부분은 이따 광고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엘리후가 욥이 말하는 것을 듣고 반박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엘리후가 이제 바른 말은 했어요.
근데 욥이 자꾸 엉뚱한 말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니까 자기 사견에 의해서 올바른 말씀을 갖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욥이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그런 말들을 내려놓으니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후가 지금 반박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엘리후도 하나님 앞에 나중에 혼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엘리후 나름대로 판단을 내서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두 번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못한다 그래요? 깨닫지 못한다. 말씀하셨으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알아들어야 돼요. 못 깨달으면 정말 어리석은 거죠. 자기가 교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귀를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열으셨어요. 그러면 열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들었다, 이제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듣긴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 그랬으면 뭐라고 듣는 거죠? A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B, 자기 생각에 B인가? C인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훈을 봉하셨다 그래요.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봉해버리셨네요. 그래서 17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이제 자기 계획에 있으니까, 그런 생각에 자기 계획에 사로잡혀 있으니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거죠. 말씀을 해줘도 못 깨닫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물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봉해버렸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사람의 교만을 치우기 위해서, 얼마나 교만하면 못 듣겠습니까?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계획 안에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은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못 깨닫고 또 그걸 깨닫기 위해서 물어보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나에게 충고를 해줬으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의미를, 그 말도 못 알아들어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봉하셨으면, 이제 고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2년 넘게 3년 가까이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로 물어보긴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물어보고 계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오고 있습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왜? 어떻게 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근데 말씀하셔도 못 깨달아, 못 알아듣고 못 깨달으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금방 우리가 16절에 나온 것처럼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교만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또 삶을 바로잡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우리가 주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면 물어봐야죠. 그냥 가만히 있고 언젠가 알게 되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당장 궁금한 것도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필기를 해놓든 간에, 생각을 해놓든 간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위기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조언해 주는 그런 사람이, 책망을 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런 사람한테 가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편해요. 전화로 해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만나서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멀리 있으면 찾아가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주님께서 하늘의 왕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죠.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이요. 근데 하늘의 왕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어린아이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냥 모든 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꾸 물어봐요. 질릴 정도로 계속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고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물론 알면서도 물어봐요. 어저께 우리 아영에게 어린이집에 애들이 자꾸 얼마나 물어보냐. 근데 알면서도 물어본다고. 그럼 그대로 받아들여 줘야죠. 예. 계속해서 아이들은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야 돼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묻는 것을 창피해요. 물어보면 내가 체면이 깎이는 거 아니야? 내게 있는 권위를 어떻게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 관계, 친구 관계, 아니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또 목자의 양의 그런 관계에서 묻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존심을 깎는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어볼 때 자녀가 물어보면 내 자존심 상할 것 같아서 안 물어보. 그런 자녀 있습니까? 그런 자녀는 없을 거예요.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많죠. 여러분, 묻는다라고 할 때는 몰라서 조언과 지식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어떤 것을 허가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상대를 인정해 주는 것일 때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묻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를 세워주기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무엇을 물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부엌 일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따로따로 살아서 그런 경우는 없지만 같이 살다 보면 물어볼 때가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어머니의 권위 아래서 자신이 놓여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몰라서 물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 큰 어른이 노인이 된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일하는 데는 꼭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부분도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거나 결정하는 거나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부모의 의사결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부모가 어떻겠어요?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는 자녀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뿌듯하잖아요. 고맙잖아요.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2학년 때인가 그렇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더니 한 가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전교 회장이 있었는데 첫 번째 회장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데모를 일으키는 그런 회장이었는데 두 번째 회장은 정말 착실하게 신실한 그런 아이였는데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 선생님한테 꼭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그 선생님이 굉장히 좋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에 대한 교훈을 학생들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일이든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행하는 거 볼 때 참으로 귀하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때는 뭔지도 모르죠. 막 고등학생이라 해도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어떤 그런 조직 사회에서 일을 할 때는 자기가 회장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있는 누구에게 물어본다라는 것은 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교훈을 얻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도 물어보는 그런 일들을 제가 자주 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은 물론 이와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겠죠. 이렇게 묻는다는 그런 자체가 아버지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해 드리는 것은 사실이긴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알아서 해야 될 일 일부러까지 그렇게 물을 필요는 없거든요. 내가 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묻지 않고 할 수는 있어요.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배워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배워서. 아까 제 친구 학생이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에서도 그런 거고 직장에서도 내가 모를 때는 배워야 되잖아요. 또 물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모르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어서 뜻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허락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의무, 특권이면서도 의무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일을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관계 속에서도 서로 그렇게 행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 묻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 다 아십니까? 저도 많이 몰라요. 배운 건 알지만 또 배워도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모르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읽고 깨닫게 되어지니까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도 던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다니엘처럼.
제 전사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몰라요.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언제 돌아갈지는 몰라. 읽어보니까 70년 만에 돌아가네? 그걸 알게 되고 또 다른 것을 보니까 또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대답해 주시, 알려주신단 말이죠. 묻고 답을 얻는 삶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이 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사울 왕 그러면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다 알아요. 왜 나쁜 왕이겠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역대기서의 그 부분을 결론을 전했어요. 역대기상 10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 엽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죽이시고 왕국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돌리셨더라. 그러니까 사울 왕은 40년 동안 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엽주지 않았어요. 한 번도 엽주지 않았어요. 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저 블레셋 쳐들어왔어? 야, 뭐요? 가서 싸우고 이기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사무엘이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오므려.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물어봐야죠. 급박한 상황, 아까 그 위급한 상황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물어볼 수 있는 사람, 기다리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난 뒤로 바로 어떻게 해서 사무엘이 와버렸네? 참 답답하죠. 이런 왕을 하나님께 세우셨으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속이 상하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망한 이유가 물어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묻지 않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분노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울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들이 대부분 그런데 한 왕을 하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이제 누구를 말씀드리냐면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아하시아가 있습니다.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 왕이요, 격자창에서 떨어졌어요. 창문 거기에 왜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그냥 떨어졌어. 그냥 별것도 아닌데 약간 조금만 1m 올라가도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다쳤어. 다쳐가지고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빨리 안 낫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원자 찾아가서 누구한테 가고 이걸 물어보고 치료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에그론의 그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바알세붑 참 신입니까? 거짓 우상이잖아요. 그런 신에게 가서 물어보네요. 그때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서 말하라고 전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장 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들을 만나러 올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그곳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 싫어해. 왜? 하나님께 묻기도 싫고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살기도 싫어. 그들의 신은 누구니까? 바알세붑이니까. 그 에그론 블레셋의 그 신 아닙니까? 이 바알세붑을 그들은 섬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구하지 않는 것, 또 주께 묻지 않고 다른 신, 다른 누군가에 이렇게 묻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문답에 다 썼습니다만은 누구를 모독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안 물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휴가를 얻어서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행 간다 계획을 세울 때 부모에게 그렇죠. 물어보지는 않고 자기와 자기 친구들끼리 막 계획을 짜고 그렇게 해서 통보를 하는 겁니다. 나 얼마 언제 있어서 나 여행 갑니다. 그걸로 끝나. 통보해도 뭐 고맙긴 하지만 안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부모에게 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엉뚱한 사람에게 다른 부모에 가서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부모는 어떨까요? 기분이 상하죠. 자존심 상하죠. 무시받는 기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부모가 참 자식을 잘못 키운 거긴 합니다만은 참 안 되는 거죠. 가족 중에 누가 어떤 뭐 진로를 결정할 때도 마땅히 가족들과 상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근데 혼자 나름대로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섭섭하죠, 사실상. 이상한 사람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니 또 그 말하는 대로 따라간다고 한다면 화나죠. 내 자식이 내 말을 안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까 아하시아 사울왕 얘기했습니다만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번도 안 물어봐. 근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바알세불을 물으면서 하나님께 찾아가지도 않아.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자신을 못 오가는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하나님께 안 찾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또 심지어는 뭐 점쟁이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화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사울왕도 엔돌무당 찾아갔지 않습니까? 답답하니까 그렇죠. 사실상 답답하면 누구한테 가야 되는데 그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그렇게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시대 40년 역사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역대기사를 가보겠습니다. 역대기상 13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다윗이 말한 거예요. 사울의 그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왕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역대기상 13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기상 13장 3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다시 옮겨오자.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그 궤 앞에서 엽죽지 아니하였노라 하매. 지금 궤는 빼앗겨 갖고 다시 이제 오긴 했습니다만 방치 상태란 말이에요. 방치 상태. 그럼 궤가 거기에 아미나답의 집에 있다는 걸 안다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갔다는 얘기,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봤다는 얘기죠. 사울 시대에는 한 번도 안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사람들도 안 물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사울 시대 때 뭐 경제가 엉망이었다, 뭐 민주적이지 아니었다 그런 말은 아니란 얘기죠. 통치 40년은 그 언약궤 말씀 앞에서 무엇을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말로만 뭐 신정국가 그런 거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은 배척했다. 그래서 사무엘 때에 누구를 달라 그랬어요? 네, 왕. 사람이 다스리는 왕. 자, 이런 일은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도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통치를 구해야 돼요. 그 말씀을 나에게 말씀해 준 걸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또 주님의 인도함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일을 하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냔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달리 무엇이나 주님께 묻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걸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구절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아니, 다윗도 잘했잖아요. 뭐 그만하면 됐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라가 이제 나중에 평안을 찾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27편 4절. 고난의 때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27편 4절 시작.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구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아멘. 주의 집에 구하고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뭐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요. 다윗은 지금 앞에 읽은 것처럼 주께 바라던 한 가지래잖아요. 한 가지. 한 가지 기도 제목.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겠죠. 근데 이게 정말 주된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다. 빼놓을 수 없는 기도 제목인 거죠.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다윗을 닮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좋은 점은 닮아야죠. 주님께 여쭙는 것이 이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아이에게 얘기했습니다. 귀찮죠? 자꾸 물어보는데. 말해줘서 알아도 물어봐.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귀찮다고 안 해요.
사무엘상 30장 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리이까 내가 그들을 따라잡으리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틀림없이 모든 것을 되찾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블레셋과 싸울 때 물어봤단 말이죠. 올라가요? 싸울까 말까요? 올라가 싸워.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올라가라고 응답을 주신 거죠. 답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답을 얻는 사람들이 돼야죠. 다윗은 작전을 세울 때도 그렇고요. 적을 추적할 때도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것은 부끄러울 게 아니거든요. 묻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일을 시작하겠다 그 얘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항상 답을 주셨던 거죠.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 치리이까 하니 주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계속해서 물어본 겁니다. 물었고 대답하셨고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을 해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마다 자신의 문제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물어야죠. 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 문제든 가정 문제든 사업장의 문제든요. 경제적인 문제도 많이 있잖아요. 자신의 일신에 관한 문제든 교회의 문제도 있습니다. 주님께 물어야 될 일이 많아요. 하다가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때마다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묻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이란 위기 상황에서만 주님 앞에 매달린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일상에 대해서도요. 도시를 어느 도시로 갈 것인지 집도 어디에 살아야 될지 그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입니다. 또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 하 2장 1절에 이 일 뒤에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의 도시들 중 어느 하나로 올라가리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하시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라 하시므로. 아직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 전에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따라온단 말이죠. 몰려왔어요. 유다 사람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어느 도시에서 이 사람들을 다스려야 됩니까? 왕국을 이루어야 됩니까? 그걸 묻는 거죠. 가라고 했는데 또 물어본 거잖아요. 어디로 갈지 말씀 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또 물어본 것입니다. 늘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직장, 어느 학교, 어느 동네로 가야 될지. 하나님도 귀찮으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거짓 대언자 발람처럼 미리 정해놓고 물으면 안 됩니다. 정해놓고 딱 정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해요. 내가 정해놨는데 뭐 물어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가 정해놨으면 어떻게 하죠? 그럼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발람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발락이 부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어쩌고 막 자꾸 언급하더니만 안 간다 그러더니만 그냥 뭐 안장에나 짐을 다 쌓아놓고 준비하고 있어. 하나님 화나셨잖아요.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이 오면 가라 그랬는데 그냥 간 거 아닙니까? 다윗은 여전히 답을 얻는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도 계속해서 같은 일이 터지면 또 물어봤습니다. 같은 상황의 문제인데도 또 물어본 거예요. 경험을 하고 내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요.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과 전쟁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근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저들이 또 쳐들어왔으니까. 그것이 사무엘하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경험에 의존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언제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똑같은 전쟁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다윗에게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세하게 물어본 거죠. 우리 한 구절 읽겠습니다. 이 구절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5장 23절.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저들과 싸울 때 작전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세밀하셔요. 이런 부분까지 다윗이 물어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무엘하 5장 23절 시작. 다윗이 주께 여쭈니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습격하되. 이제 올라가야 됩니까? 물어봤는데 올라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복병, 숨어서 기다렸다가 무찌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작전까지 세워집니다. 참 옛날에 과거에 이렇게까지 되어져 있으니 어떻게 저 다윗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다 알아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미리 작전까지 다 세워주셨으니까. 자, 하나님께 세워주신 작전은 완벽해요, 불완전해요? 완벽하거든요. 완벽해요. 오차가 없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하는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세세하게 물어보고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묻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묻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 위해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런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킹제임스 성경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고 내 마음대로? 아니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백성이 자신의 말씀대로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부모가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부모가 한 말대로 그렇게 했으면 기쁘잖아요.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다윗은요, 또 3년 기근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근 1년만 돼도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3년이에요. 3년 동안 왜 이렇게 기근이 왔지? 근데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서 그래.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바람이 불어야 돼. 바람도 안 불고 구름도 없고 자연적인 현상이네. 그래서 인위적으로 막 구름을 만들어 보려고 뭐 그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다윗이 그 당시에 무슨 과학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해답을 얻는 것은. 그러니까 3년 동안 또 안 물어본 거죠, 사실상. 지나가서 1년이면 해결되겠지. 2년 또 되네? 2년이면 해결되겠지. 근데 3년이 걸렸네. 3년 내내 기근이 있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봤네. 물어봐야지 하고 물어본 거예요. 사울의 시대 때 안 물어봐서 그랬다고 한 거잖아. 정신을 또 차린 거죠. 물어봤어. 자, 그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왜 기근이 왔냐 그 말이에요. 원인을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그때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해마다 내리 기근이 있어, 연달아 기근이 있어서 다윗이 주께 여쭈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으므로 그것은 그와 또 그의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일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기근이 있었던 원인이 뭐예요? 누구 때문이란 얘기예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 죽이면 안 돼. 왜요?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 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이 기브온 족속들 어떻게 했어요? 사신전 멀리서 있는 나라처럼 사신전을 꾸며가지고 그렇게 위장을 해갖고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명세를 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 죽이면 돼, 안 돼요? 안 돼.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죽였어. 그들은 맹세를 어기면 안 되거든요. 그 언약의 말씀대로 자기들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 앞에 유효하거든요.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근데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단 말이죠. 기분 나빴던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사울이 이런 거였으면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말씀도 필요 없고 언약도 필요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셨어. 근데 그때가 누구 때? 다윗의 때. 이럴 수 있는 거. 아니 사울의 때 그래 해버리지 왜 또 다윗의 때 말이에요. 오늘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주님께 물어봐야지. 1년이 아니면 1개월이 됐으면 아니면 6개월이 지났으면 1년이 됐으면 물어봐야죠. 근데 다윗도 안 물어본 것이 있었나 봐. 잘 물어보긴 했는데 늦게 물어본 거죠. 그 원인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의 문제를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사울의 자녀들 후손들이 다 잡아다 죽입니다. 그때서야 이제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물을 때마다 주님께서 답을 다 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무엇이 잘 안 될 때 주님께 그래서 물어봐야 됩니다.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지? 물어봐야죠. 무엇 때문인 것인지 알아야죠. 대부분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거. 우리 교회도 부흥 안 되고 몇 분들 이 자리 다 채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안 되겠습니까? 예?
안녕지 마서. 그래요, 좀 이제부터 물어봅시다. 채워지도록. 이게 지금 한 번도 안 물어본 것 같아. 예, 근데 누구를 탓하거나 원인을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물어봐야 되거든요. 교회를 다녀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어도 물어봐야죠. 근데 안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꾸 물어서 답을 얻어야죠. 사람들이 모두 다윗처럼 묻고 답하는 그런 하나님과 이런 대화의 그런 묻는 대화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이건 이런데 왜 그래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기도 들으면 귀엽기도 하고 참 이쁘기도 하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있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막 환청, 막 이상한 소리 듣죠. 막 신비한 어떤 체험을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잘못된 거죠. 오늘 읽은 여기서 33장 14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어요. 두 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네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듣기에 둔한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한 거죠. 이런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나도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묻고 다윗처럼 답을 얻을 수 있으면 그렇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답이 때로는요, 좋은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희한하죠. 답은 주시긴 주셨는데 내게 안 좋게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의해서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답은 좋은 답일 수도 있거든요. 나의 뜻과 정반대로 주시는 답일 수도 있어요. 무조건 100%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답을 줄 때도 있어요. 내 기준에 있어서. 자, 이럴 때 주님께 묻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이제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물어보고 싶겠어요? 안 물어보고 싶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물어봐야 돼요. 왜요? 답을 주시는 것은 옳은 거예요? 안 옳은 거예요? 옳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준에 볼 때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히멜렉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0절 일단 펴시고 들으세요. 22장 10절. 사무엘상 22장 10절 빨리 찾으세요.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어요. 여기저기 도망가다가 이제 아히멜렉에게 갔거든요. 아히멜렉에 가가지고 다윗과 그 청년들이 있었는데 너무도 배가 고파 기진해. 먹을 것이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 청년들에게 야, 너희들 여자와 어떤 같이 있지 이제 섞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걸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 계속 싸우고 있었으니까 그런 일이 없었겠죠. 깨끗하다고 하니까 아히멜렉이 무엇을 줍니까?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진설 빵이잖아요. 보여준 빵. 그 빵을 물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과 그 청년들에게 줬어요. 사실상 주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궁율이에요. 궁율, 불쌍히. 그러니까 율법 위에는 무슨 법이 있어요? 궁율, 사랑의 법이 그 위에예요. 율법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는 사랑의 법이 상위법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아히멜렉이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한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에돔 족속 사람인데 사울 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것을 목격했어. 이것을 목격하고서 사울 왕에게 고자질해요. 자, 그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시작. 아히멜렉이 그를 위해 죽게 엽죽고 그에게 양식을 주며 블레셋 사람 골리앗 칼도 그에게 주었나이다 하니라. 자, 앞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네요. 아히멜렉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냥 바로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여쭈어봤어요.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준 거예요. 그냥 준 게 아니라. 그랬는데 도에게 고자질했어. 이것을 듣고 사울왕이 어떻게 했게요? 이 얘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갖고 다 죽였어. 아히멜렉만 죽였나요?
그 가족들을 다 죽여버렸어. 한 사람은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죠. 죽였어. 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안 물어봤으면 안 줄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안 죽었겠죠. 근데 물어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주라고 해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근데 죽었어. 그럼 이걸 놓고 에이, 그걸 왜 줬어? 사람들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도액이 말한 부분은 이게 들어갔는데 앞에 사무엘 그 전에 말씀을 보면 이 물어봤다는 내용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그걸 빼고서 읽으면 이 아히멜렉 물어보지 말지. 왜 그렇게 줘갖고 죽어? 누구 생각이 이건다? 다 자기 생각. 이 독자들이 읽을 때 그렇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아히멜렉은 신실하게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돌아오는 결과는 엄청난 결과죠. 비참한 거죠. 어떻게 보면 끌려가가지고 오히려 잘했다고 말을 하잖아요. 사울 앞에 가가지고. 근데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엄청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쭤봐야죠. 그걸 추구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답과 다른 답이 오더라도 물어보고 행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말씀에 순종하다 죽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면 안 버렸으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안 도와줬으니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잘한 거죠. 도액이 그런 말을 해주면 야 이제 상조라 상조. 다윗을 안 도와줬으니까 역적 아닙니까? 다윗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잘못도 없는데 우리가 사울 왕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말씀을 바르게 듣고 행하여서 순종해서 죽는 것이 더 나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이런 응답받고 살았는데 그렇게 행했는데 내게 어려움이 오고 심지어 죽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럴 겁니다. 두렵죠. 죽는다는 것은 사실 다 두려운 겁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우리가 안 두렵다고 하는 것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자,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수막 걸어놨잖아요. 우리의 생활 방식이 어때요? 믿음의 분량대로 결정 지어지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용광로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37절 쭉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다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대로 살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어려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37절 시작.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느니라.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며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은 채 떠돌아다니고 궁핍과 고난을 당하였으니. 아멘. 이런 어려움을 당했대요.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고 역사적으로 정말 성경을 지키기 위해 진리로 살기 위해서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 카톨릭에 의해서 카톨릭에서 나온 개신교 개혁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재침례 교도파라고 해서 성경대로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요.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네. 야, 맞아라. 매 맞아야 돼. 옥에 들어가야 돼. 때로는 죽어야 돼. 그리고 또 돌아다녀야 돼.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못하고 안 물어봐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어봐서 그렇게 살면 정말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런 삶이구나. 내가 이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여쭈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리브가가 수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응답을 주셔서 리브가가 수태했단 말입니다. 근데 리브가가 뱃속에서 쌍태잖아요. 속에서 막 싸워. 다투고 있어. 막 주고받고 하니까 배가 좀 아플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리브가도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그래서 응답 받지 않습니까?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고. 그래서 에서와 이제 야곱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다 듣고 모두 행하리라고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무엇을 묻든지 간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답이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내게 입맛에 맞는 그런 답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답변이 있다고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선별적으로 내가 골라내서 순종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해도 되겠다라고 순종해야지. 이거는 어려운 것 같아. 안 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그러지는 않나요, 여러분? 힘드니까 하나님 이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힘든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뒤에 고난 얘기합니다. 18절부터요. 쭉 그 뒤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나 싫어요. 난 좋은 건 달콤한 게 좋아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선별적으로 골라내지 말란 얘기입니다. 좋든 싫든 간에 다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겠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물속이나 불속에 던져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야죠. 다니엘 세 친구처럼요. 그런데요, 그렇게 순종하면 머리털 하나도요, 상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또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7절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미움을 당하더라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흩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주님은 지켜주신다는 의미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은 듣고 싶어하고 원하는 답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만 찾는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 오늘 교훈을 봉했다고 그랬잖아요. 나에게 정말 나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할 그런 말씀들, 주님의 음성, 주님의 그 영감, 어떤 조명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반복적 이야기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텐데 이제 주님의 그 뜻을 모르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묻고 또 얻은 그 길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스스로 생각하는 길, 사람들이 충고해 주는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냐 사람이 주는 길이냐, 그럴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 거죠. 망할 것 같고 끝장날 것 같아가지고 주님의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하니까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것입니다. 또 성경 구절을 읽어야 되겠네요. 열왕기 하 2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묻는 것은 정말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물론 열심히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 무엇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 자, 요시야 왕 때에 hil기야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것을 듣고 요시야 왕이 말합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 지금 발견된 이 책의 말씀들에 관하여 주께 여쭈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를 향해 타오르는 주의 진노가 크도다 아니라. 아멘. 왕이요, 발견된 이 율법책을 듣고서 깨달았어요. 야, 우리가 안 물어봤네. 거기에 이제 물으라는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책의 말씀들에 대해서 이 책을 왜 숨겨져서 그게 아니라 말씀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있는 많은 말씀, 기록된 말씀들, 구절들을 물어보라고. 제사장도 몰랐어. 성전을 청소하다가 이것저것 관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누군가 어디다가 숨겨놨는지, 전쟁이 하도 많아가지고 없어질까봐 잘 챙겨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몰랐던 거예요. 율법책 없이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자기들이 들어서 아는 정도로만 그렇게 주님을 섬겼던 부분도 있었겠죠. 계속해서 나쁜 왕이 있었으니까 더 이런 면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물어봐라. 말씀, 이 책의 말씀들에 대해서 물어봐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주님은 대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요, 잘못된 이스라엘 왕국을 개혁해내잖아요. 여러분, 신약으로 와서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면은 잘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자꾸 물어봐. 수시로 막 물어봐.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 비유의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아니, 왕국 이야기하니까 이 왕국 언제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요? 또 엘리야? 엘리야가 이런 말했는데 이 엘리야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또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말세의 징조가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24, 25, 26에 쭉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주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어요? 다 알려주시네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해서 물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또 대답해 주시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친절하게 다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논점은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사건건 날마다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쭈어보라고요. 물어보라고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지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물어봐야 돼요. 사실상 저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못했었는데요. 항상 묻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항상 구합니다. 왜? 깨닫게 해달라고. 모르는 것이 많으니까. 잊어버릴 때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그래서 단어도 막 떠오르게 해달라고. 제 임대로 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 그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 목회할 때 목양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요, 크게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개척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잘할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설교 한번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물론 신학교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또 부교육자 시절에 목사님을 통해서 보고 들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몇 년이나 갈 것 같아요? 짧으면 1년이고요. 길면 2, 3년이면 끝납니다. 그 기간 안에요. 모든 교림도 다 가르치고 뭐하고 다 해요. 근데 끝나요. 할 것이 없다라는 말이 나와요. 무엇을 해야 될지 막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여기서 제가 항상 교리만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요. 교리는요, 그냥 빡세게, 흔히 말해서 빡세게 하면 1년도 안 돼도 다 배우거든요. 근데 좀 여유 있게 하면은 2, 3년이면 다 돼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거 갖고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것이 뭔가,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해야 될 의무가 목양자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못 깨닫고 그냥 주구장창 이거 다 교리만 가르치고 안 돼요. 그러면요, 성도들이 그것만 들으면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성숙하지가 않아요.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점점점 성장을 하는데 지식만 가지면 안 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안 되니까 1년, 2년 지나니까 제가 개척을 해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어봐야죠. 신자가 하나님께 100번을 여쭙고 1000번을 여쭙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꾸짖지 않고 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안 물어보니까. 안 물어본다는 것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면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성경 공부 시간에도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또 기도할 때도 묵상 중에도 그냥 순식간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보세요. 이런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구슬은 뭐야, 어떻게 해야 보배라 그래요? 꿰어야 돼요. 근데요, 이쁘게 잘 꿰어야 돼요. 근데 구슬을 그냥 대충 막 꿰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볼품이 없어요. 그건 가치가 없어요. 정말 이런 액세서리 장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드는 장인들이. 이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정말 잘 해놓으면 가치가 정말 크죠. 그냥 다이아몬드가 비싸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정말 아름답게 잘 꿰면 그게 비싼 거거든요.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들도요, 잘 꿰야 돼요. 아무렇게나 막 갖다 붙이면 엉터리가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구슬처럼 잘 꿰야 보배 되어지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고 우리의 삶에 정말 올바른 능력으로 드러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주님의 응답을 처음에는 어린 사무엘처럼 못 알아들 때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점점점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지면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다니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제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알아들으면 돼요. 뭡니까? 여쭈어보면 그냥 무슨 일이든 물어보시고 응답받고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다. 순종한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알아들어야죠. 이렇게 설교했는데 못 알아들어가지고 오늘 목사님 뭘 말씀하셨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설교도 장부도 맞고 돈도 맞아야 된다고. 근데 뭔가 하나 안 맞아. 전하는 자가 그랬어요. 그럼 성도들도 어떨까요? 오늘 뭐지? 뭔 말했지?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말씀 들으러 오셨는데. 사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셨는데 깨닫지 못한 이유는 교만해서 자기 생각이 꽉 사로잡혀 있어서,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응답도 못 받고 사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결론을 짓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은혜의 삶을 항상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